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목이 할렐루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있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145편까지 함께 말씀을 이제 묵상했죠. 그리고 오늘부터는 마지막 5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 표제어는 없는데 그 첫 번째 시작하는 단어가 할렐루야. 그리고 또 오늘 146편은 맞춰지는 단어도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시편의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5권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5권째 107편부터 150편까지를 이제 묵상하던 중에 이제 마지막 5편을 남겨 놓은 거죠. 이게 이제 시편의 구조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렇게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5권으로 되어 있는 시편이 모세의 오경과 내용상 또 흐름상 일치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권은 신명기에 해당되는데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신세대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 시편 150편이 이스라엘의 역사, 이 시편의 이야기의 흐름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유사하게 구조가 되어 있다. 이렇게 또 이해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1권이 다윗의 왕권과 다윗의 대관식, 또 2권이 솔로몬의 왕권과 연관되어 있는데 이 솔로몬의 그 왕권에서 문제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그 뜻과 또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결국은 분열왕국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거기는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탄식이 있는데 다시 한번 여호와의 왕권, 이 여호와의 왕권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제5권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런 형식으로 흐름이 이어진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와 연관지어서 시편 150편 전체를 구조적으로 이해하려는 그런 시도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편 이야기가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 일견 타단성이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어떻게 이렇게 더 성숙되어지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그래서 맨 마지막 신앙생활 우리가 신앙생활의 최고의 봉우리 이게 뭐냐면 찬양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탄식이 있게 되는데 이 시편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 삶의 모습대로 살지 못했을 때 결국은 아주 깊은 탄식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할 때 죄에 눌려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아무리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탄식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죠. 시편 150편을 반으로 뚝 잘라서 앞부분을 봤더니 앞에 부분에는 감사와 찬양의 시도 있는데 70% 정도가 탄식과 탄원의 시였다. 이런데 이 150편을 반으로 나누어서 또 나머지 후반부를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이룰수록 탄식의 부분이 줄어들고 찬양과 감사의 부분이 드러나고 있더라 하는 것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시편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이 이제 맨 마지막이 146편부터 150편까지가 이제 5편이 할렐루야와 연관되어 있는데 오늘 그 첫 번째로 146편을 보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쭉 읽어가면 그 의미를 알 수 있고 또 그런 그 시인의 감동이 느껴지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기도와 함께 놀라운 신비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막의 구조가 성막들이 있고 거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진설병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정금 등대에서 이렇게 빛을 비춰줍니다.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분향단이 있어서 거기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상징하는 향연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데, 이거는 분명히 물리적으로는 어디에 있냐면 성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에 보면 이 분향단이 지성소에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게 뭔가 잘못됐나? 아니, 성소에 있어야 될 분향단이 왜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가? 지성소에는 오직 뭐만 있어요? 법궤만 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성경을 보면 성소에 위치되어 있는 이 분향단이 법궤와 함께 있도록 묘사되어 있는데 이게 신비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데 휘장 하나를 두고 있는데, 이 성소에서 시작된 기도가 깊어지면 어느새 어디까지 나가는 거예요? 지성소까지 닿는 것이죠. 저는 동일하게 기도가 이렇게 신비로운 것이라면 이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을 할 때 우리가 이 땅에 지상에 이 탄식이 있고 또 문제가 있고 고난의 파도가 밀려오는 이 지상에 우리가 두 발을 이렇게 딛고 서서 있게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찬양이 드려질 때 하늘문이 열리고, 그리고 찬양이 깊어지면 어느새 우리는 어디까지 가 있는 거예요? 천상에까지 가 있는 것이죠. 이 찬양의 신비입니다. 기도가 성소에서 시작해서 지성소까지 닿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렇게 옮겨가는 그런 신비가 담겨진 것이라면, 이 찬양도 지상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느새 우리의 몸은 지상에 있지만 찬양이 깊어지면 그 깊어진 찬양 가운데서 우리는 어느새 천성에 우리의 영이 맞닿아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 찬양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구조를 봐도 맨 마지막 부분에 이제 모든 인생의 우여곡절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지상에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그 순간에도 천성을, 또 천상의 그런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툴 중에 하나가 찬양이다. 이 찬양이 놀라운 신비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이 5편이 모여져 있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단어를 그들의 입술에서 늘 끊이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3가지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그들의 신앙생활을 그 어려움들을 이겨냈다고 그랬죠.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뭐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할렐루야라는 이 단어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찬양의 주제였습니다. 근데 시편 마지막 편에도 이제 이렇게 할렐루야가 되어지는 것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러니까 인생들, 우리가 이제 곧잘 사람들 호흡이 끊어지면 그의 생각, 그의 기가 막힌 아이디어 이런 것들도 다 순간 소멸되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 것이 우리 인간인데,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팁을 이 시인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면,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의지해야 될 것과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은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한 30년 하면서 어제 이 말씀을 딱 펼쳤을 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근데 하지 말라고 그러지만 종종 부끄럽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주 유력한, 그 다음에 힘이 있는, 그리고 재력이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마음이 가고 좀 의존하려고 그러고 뭔가 기대려고 그러는 그런 그 마음이 제 안에 슬그머니 찾아온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거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서 가야 되는 신앙 여정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아주 긴장하고 깨어서
점검해봐야 되는 아주 소중한 포인트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이제 하나님 한 분이죠. 5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찬양하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소중한 지침입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그 모든 제가 단어를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했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보면 제일 먼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복이 있도다. 그 앞에 귀인들을 의지하고 사실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거기에 의존하고 거기에 목을 걸고 거기에 또 뭐가 있는 줄 알고 이렇게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목회자들이 있는데 이 시인은 오늘 우리에게 이 찬양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누구를 내 힘의 원천, 내 힘의 근원으로 삼고 사느냐 하는 것이죠. 이 시인이 놀랍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있고 이삭의 하나님도 있고 바울의 하나님도 있고 그 신앙의 정말 위대한 믿음의 거장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그 많고 많은 그 신앙의 위인들 가운데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 마음속에 소망으로 다가왔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어떤 그 삶의 모습을 제일 잘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기도 해요.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렇게 사기성이 있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또 라반의 집에 가서도 아주 약삭빠르게 그렇게 자기 삶을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과 가장 닮은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이 요셉이라든지 또 그렇게 순종하는 이삭이라든지 믿음이 출중한 아브라함이라든지 여기와는 거리가 먼데 이 야곱하고는 많이 닮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이 약삭빠르고 또 속임수에 능하고 뭔가 아주 세상의 어떤 이득을 취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뒤처지지 않는, 그런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렇게 하나님 복을 받고 싶고 그런 인물이었지만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한 인물입니다. 장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장자에게 주는 그 이스라엘 전통을 따라서 가문에서 받아야 될 그 가정에서 받아야 될 복이 사실은 다 에서에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 성품은 하나님의 복을 갈구하지만 받을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사람이 그 복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야곱과 에서가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다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그래서 이 야곱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또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 사모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가서 전도하는데 가장 이 복음을 리젝트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신기하죠? 그들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소망을 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1등일 텐데, 그렇죠? 그들이 가장 가까이 이 성경의 진리에 근접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면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런데 야곱과 같은 우리, 조건도 아무것도 갖추지 않고 아주 죄성으로만 가득 차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방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선포하면서 그런 삶을 살도록, 이 아침에도 새벽을 깨우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면.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며.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럴 때 창조의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말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야곱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그 일들을 지금 7절부터 9절까지 쭉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억눌린 사람들, 줄인 자들, 갇힌 자들, 맹인들, 비굴한 자들, 의인들, 이런 게 뭐냐면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의 형편,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 특별히 죄에 억눌린 사람들. 그래서 여기 억눌렸다는 것을 그냥 사회적 약자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더 근원적으로 보면 사회적 약자들을 지칭하는 것보다 더 근원적으로는 죄에 억눌려 있고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하면서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 도움으로 삼고 자기 소망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야곱의 모습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이었을 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야 되는데 야곱이었을 때의 그 처지와 형편을 지금 7절부터 9절까지는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줄인 자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회적 약자들이 먹을 것이 없고 또 이렇게 홈리스들이 양식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떤 거예요?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 없어서 굶주렸던 그런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누가?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다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죄가 우리를 완전히 사방으로 이렇게 가로막아서 자유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가둬놓았는데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이분이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이 맹인들도 이제는 아시겠죠? 실제로 이게 육신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 이런 사람들도 이야기하겠지만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진리가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가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전해줘도 아주 거칠게 격하게 막 반대를 하거나 대적하거나 막 화를 내거나 막 이러는 거예요. 보지 못하니까.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그 비굴한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엉뚱한 데 가서 무릎을 꿇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이 세상의 신들, 이 세상의 어떤 것들에 무릎을 꿇은 사람들인 것이죠.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7절부터 억눌린 사람들을 정의롭게 심판하시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비굴한 자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그들을 의인으로 만들어 사랑해 주시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그 일들을 인해 가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시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란 주신 것을 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이다. 누군가 우리에게 뭔가를 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구원을 주시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할 때 그때 고백하는 단어가 뭐라고요? 감사다. 찬송이란, 이 찬송이 신비인데 찬송을 제가 이제 7절부터 9절까지 쭉 묵상하면서 찬송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감사는 주신 것을 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이라면 찬송은 하신 것을 하셨다고 노래하는 것이겠구나. 이렇게 이제 말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서 하신 일, 이게 이제 7절부터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게 다 우리 야곱의 하나님이 야곱과 같은 우리를 세상에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이겨내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다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존재로 만들어 가신 일, 하신 것을 하셨다고 노래하는 게 찬양이다. 오늘 아침에는 요 한 센텐스를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것, 그래서 아주 찬양에 달란트가 있고 재능이 있어서 찬양을 잘하는 것만 찬양이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신앙생활할 때 할머니들은 어떤 찬송을 가지고 오냐면 이렇게 지금처럼 무슨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안 해주고 다 찬송을 가지고 부를 때 보면 곡이 없는 가사만 있는 무곡 찬송을 가지고 다니는 걸 제가 종종 봤어요. 근데 그런 어르신들 중에는 찬송가 몇백 장이 다 한 곡조로 부르는 거예요. 노래는 가사는 다 달라지는데 곡은 딱 한 곡이에요. 그런 경우 보셨습니까? 그래도 그것은 뭐예요? 찬양이에요? 찬양이 아니에요? 음악적으로 보면은 뭐 찬양이 아닌 것처럼 보이고 수준이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하신 것을 하셨다고 노래하는 것이 찬양이라면 그 찬양 몇백 곡을 단 한 곡으로 모든 가사를 소화할 수 있는 그 찬양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찬양이다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욥기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제가 찬송에 대해서 감사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이 감사라면, 찬양이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셨다고 노래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찬양하는 일, 이게 찬송이다. 그래서 오늘 욥기 36장 24절에 있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이게 찬양인 것이죠. 그게 뭐 목소리가 좀 세련되지 못하고 곡에 아주 박자를 잘 맞추지 못하고 뭐 음정과 박자와 뭐 이런 것들이 음의 높낮이를 다 두루 잘 소화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저 시골의 할머니가 곡이 없는 찬양을 가지고 모든 곡을 다 한 곡으로 부르면서도 찬양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찬양인 것이다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이 찬송이 신비인데 이 신비한 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날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 찬양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